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과 또 손을 모으고 또 바른 자세로 먼저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또 천국의 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험난한 마지막 때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가 또 국내 각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에 교회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의 영혼을 생각하셔서 이 코로나의 시기가 믿음이 퇴보되는 시기가 아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서 또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면서 이 코로나의 시기에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 또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말씀 한 절 찾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940페이지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오늘 공과 말씀의 제목은 게으름과의 작별을, 게으름과 작별하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게으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게으름에 대해서 좀 잘 배워서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게으름에 대한 공과는 매우 중요한 공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게으름을 단순하게만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잠을 많이 자고 행동이 느릿느릿하고 뭐 이런 것을 단순하게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요 지속적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게으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배우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준행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미루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라.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례의 모든 말과 이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이뤄진 영혼들을 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을 도저히 보지 못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불문하고 또 사람을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가장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무엇이냐? 전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교제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전도하는 삶이야말로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거 모르는 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의 생활에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특히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게으름은요, 게으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3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3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인 앞에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세상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먼저는 확실하게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또 5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또 3달란트 받은 사람도 구원받고 또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3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요, 구원도 받지도 않고 전혀 주님 앞에 남기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5달란트, 3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는요, 칭찬이 똑같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충성된 것이,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착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그 종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것은요,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게으른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미루는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해도요,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이 명령이 1051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미루는 것은, 하기를 미루는 것은 게으름이고, 단순히 게으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게으름도 죄다. 게으름도 악한 것이다. 그래서 게으름을 버리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큰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게으름이 정말 죄구나. 이 게으름의 죄를 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더 열심을 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품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이제 게으름의 그 특징들과 그 특징에 맞춰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볼 것인가 몇 가지만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잠언 26장에서 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13절 보시면은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게으른 사람은요, 자꾸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하는 것을 미룬다고 그랬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왜 미루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자가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그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자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컨텍스트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맥락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초원에서 혼자 걷다가 아주 굶주린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누구라도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에버랜드에 그 사파리 투어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파리 투어 자동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노련한 운전사가 운전하는 그 차를 타고 그리고 나서 사자를 본다면은요, 사자가 무서울까요? 아니면 귀여울까요? 예, 사자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그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자는요, 이 대적 마귀입니다. 근데 대적 마귀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구원받고요, 이 세상에서 혼자 방황하고 있어요. 맨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사자가 당연히 두려울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우리가 사파리 투어 자동차에 타고 있고 또 운전사, 노련한 운전사가 운전하고 있는 그 차에 타고 있다면은 사자가 두렵지 않은 것처럼 이 사파리 투어 자동차는요, 교회를 말하고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내가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파리 투어 자동차의 운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운전하는 그 교제에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은요, 내가 사자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담대하게 살았던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은요, 다리오 왕 때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발표합니다. 어떤 조서였습니까? 30일 내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내겠다라는 그런 조서를 공표한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그 조서에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향한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이나.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6장 읽으면서 가장 통쾌하고 가장 시원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미리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신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교제에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링컨 아시죠? 이 링컨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요, 링컨은 그 막사라는 것은 숙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막사에 하루에 4번 정도 하얀 손수건을 걸어놨습니다. 하얀 손수건 타임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는요, 이 부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방해하지 마라.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고 아무리 급한 상황이어도 이 하얀 손수건 타임만큼은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링컨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링컨은 이 포탄이 터지고 빗발치는 그 총알 속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이나 링컨이나 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내가 지금 물론 코로나여서 학교를 잘 안 나가고 그다음에 방학이어서 학교를 안 나가지만 내가 학교에서 성경책을 담대히 읽고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내가 정말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또 내가 말씀 읽다가 내가 전도하다가 예수쟁이라고 비난받을까 봐, 왕따 당할까 봐,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조롱거리가 될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그 사자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에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내가 사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왜 생긴 걸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 없이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가 없고 우리가 게을러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데요, 시속 100km로 운전을 하시면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요, 아버지들은 시속 150km의 속도로 막 운전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100km의 속도로 150km의 속도로 원 없이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브레이크,
제동장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브레이크를 밟기만 하면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 없이 달리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믿기 때문에, 브레이크의 제동장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원 없이 달려보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한다면은요, 우리도 원 없이 달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 없이 기도해보고, 원 없이 전도해보고, 원 없이 말씀을 읽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 없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믿고요. 그 한 고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요, 집에서 혼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산 거예요. 정말 게으르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항상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하는 그런 자매입니다. 말씀, 기도, 교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가득한 자매였습니다. 특히 누구를 전도하고 싶었을까요? 집에서 혼자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틈만 나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영이 다르죠. 좋아하셨겠습니까? 공부나 해라. 너 지금 예수쟁이 된 거 아니냐.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할래?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담대하게 딸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난 거죠.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실갱이를 하다가 이 아버지가 좀 흥분을 하셔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처음으로 그 자매의 뺨을 때려버린 거, 딸의 뺨을 때려버린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딸이 놀랬겠죠. 근데 누가 더 놀랬겠습니까? 아버지가 더 놀란 거예요. 자기가 뺨을 때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진정하고 보니까, 야, 우리 딸이 나한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건데 내가 뺨을 때려버렸네. 사랑하는 딸의 뺨을 때려버렸다. 여러분들,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책감입니다. 아버지 마음의 죄책감을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미안하다. 아, 내가 이거 어떻게 사과하지? 딸이 다음에 한 번만 더 나한테 말씀 듣자고 하면은 내가 못 이기는 척 가야 되겠다. 근데 나한테 말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딸이 어떤 말씀을 의지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못 이기는 척 따라와가지고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뺨 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정말 담대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담대하게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게으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야 돼요.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여기 잡으시고요. 여기는 잡아놓으세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나머지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요, 정상적으로 살면, 게으르지 않게 살면은요, 반드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법칙이에요. 하지만 그 고난과 환난과 그 핍박을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게을러져 버리는 거고 악해지는 것이고 주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담대하라. Take heart.
담대하라.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Take Jesus' heart.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가서 담대해지고 두려움을 버리고 사자라는 두려움을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 없이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학교에서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원 없이 말씀 읽어보시고, 원 없이 기도해보시고, 원 없이 교제해보시고, 원 없이 한번 전도해보세요. 이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할 것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게으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잠언 2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4절 두 번째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26장 14절 말씀.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구르느니라라는 게 영어 성경에 turns, 구른다는 말입니다. 왔다 갔다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요,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깨고 싶지를 않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상에서만 뒹굴뒹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이라는 그 한계적인 공간 속에서 머물면서 전혀 변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냥 침상이라는 그 한계적 공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지 초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지 3년, 6년 막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뭐가 정체가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차든지 더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게으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침상에서 구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요? 나는 왜 항상 제자리일까요? 물론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형제 자매님들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 내가 이방인들하고 거의 똑같이 살고 있다. 말씀, 기도, 교제 생활도 억지로 하고 있고 전도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구원만 딸랑 받았다. 근데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요, 침상에서 잠을 자면서 굴르고 있는 거예요. 떼굴떼굴.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그럴까요? 잠언 2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입니다. 잠언 24장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침상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까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침상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변함없는 신앙생활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이런 말씀들 정말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잠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말씀들 정말 많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요? 왜 나는 침상이라는 그 한계적 공간 속에 갇혀가지고 항상 제자리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31절입니다.
31절을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면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밭이 보통 밭은 마음으로 많이 표현하죠. 그리고 씨앗이죠, 씨앗. 씨앗은 말씀으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밭에 씨가 뿌려지는데 그 씨가 역사를 하려면은요, 내 마음 밭이 좋아야 되는데 내 마음 밭이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요. 너무 세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너무 세상에 대한 욕심들, 육신적인 모습들, 옛 습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밭이 좋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거기 뭡니까? 거친 풀이 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퍼져 있고 거친 풀이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말씀이 역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 들을 때 뿐인 거예요. 돌담이 무너진 것처럼요. 야, 내가 말씀 들었으니까 이렇게 살아봐야지 했는데 조금 있으면 또 픽 쓰러져 버리고 돌담이 무너져 있으니까 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담이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있고 내 마음이 정말 거친 풀이 너무나 깔려 있고 내 마음에 담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지금 쉽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온통 그런 마음으로 딱딱해져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말씀은요, 역사하는 힘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정말 온전한 마음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킵니다. 침상에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친 풀이 너무 많고 내 마음에 담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가지고 전혀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1265페이지입니다. 좀 빨리 찾으시라고 페이지 수를 불러드리면 1265페이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묵은 마음들, 그것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거친 풀들, 돌담이 무너져 있는 이 마음을요, 이 묵은 마음, 오래된 마음을요, 확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마침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이 역사하고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비처럼 내리지만 지금도 내리고 있지만 내 마음이 기경이 되지 않았어.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요. 거친 풀이 가득합니다. 돌담이 무너져 있으면은요, 아무리 비를 내려도 이 마음이 녹아내리질 않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묵은 그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은혜의 비, 이 말씀의 비를 맞고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70절 말씀에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다이어트 많이 하고 계시죠? 제가 보기엔 너무나 날씬한데 난 너무 통통한 것 같아. 5kg만 더 빼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 근데요, 우리가 육신의 다이어트도 하지만은요, 영혼의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영혼이 살쪄서 지방 같은 거예요. 그 살찐 지방, 영혼에서 살찐 지방을요,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법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듣는 게 즐거우세요? 괴로우세요? 말씀 듣는 것이 원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듣는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말씀이 전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있다면요, 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가시덤불, 거친 풀, 이 무너진 돌담을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근데 how?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전도 집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학 집회를요 반드시 참석해서 이 묵은 마음을요, 묵은 마음을 갈아엎고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전도 집회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1년에 4번 정도는 들어야지 묵은 마음들이 갈아엎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또 하나님이 이 세계사를 지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사의 톱니바퀴, 현재사의 톱니바퀴, 또 미래사의 톱니바퀴를 굴려가시는 하나님, 전 세계에 또 한 나라의, 한 민족의, 또 한 개인의 그 역사의 톱니바퀴를 돌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을 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의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묵은 마음이 많았구나. 내 마음의 가시덤불들, 내 마음의 거친 풀들, 내 마음이 돌담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졌던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구나. 그걸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나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를 실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너랑 함께하겠다. 그 끝까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이런 나짐만 써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묵은 마음들이 이렇게 정결하게 부들부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시면은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은혜의 비가 되어서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26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6장 15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이에요. 잠언 26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갖다가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얘기해 보면은요, 옆에 복숭아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 있어요. 그냥 따기만 하면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게을러가지고 그 복숭아 열매를 따질 않는 거예요. 이 바닷가에 갔더니 이렇게 바닷물이 싹 빠져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막 물반 고기 반이야. 그냥 가서 건지기만 하면 물고기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보면서도 잡지를 않는 거예요. 잠언 1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지금 열매가 있어요. 복숭아 열매가 탐스럽게 지금 맺혀 있어요. 완전 잘 익었어요. 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물고기 잡기만 하면 돼요. 사냥감을 갖다가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잡은 고기예요. 근데 안 잡고 있다고. 지금이 추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추수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요. 영적인 밭을 좀 보세요. 밭을 봐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딸 열매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와 봐라. 와 봐라. 이게 추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받아 적었고요. 그 성경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6시간이나 매달려 계시면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고 온갖 피와 물을 다 흘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놓으셨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추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영혼들이 옆에 잔뜩 있는데 그것을 따지를 않는 거예요. 좀 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보라고 외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를 가장 잘하는 대표적인 이 동물, 이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 무엇입니까? 개미죠. 개미에 대한 말씀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입니다.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개미는 어떤 특징이 있냐? 8절에 보시면 여름 동안에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고 나왔습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추수 때가 가을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밀농사나 보리농사를 짓기 때문에 여름에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개미는요, 열심히 여름에 추수할 때에 추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미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요, 용감하다라는 그 증거로 개미를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개미를 많이 잡아먹은 사람이 더 용감한 사람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다 합쳐가지고 한 100마리 정도는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개미 먹어보면은요, 약간 시큼한 맛이 나고 약간 흙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흙이 섞이는 그 시큼한 맛이 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제가 개미를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개미를 유심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좀 교훈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로 보면 이 개미가 어느 날 보니까 이 귀뚜라미하고 개미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 귀뚜라미가 개미를 잡아먹으려고 하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귀뚜라미가 개미를 먹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미가 귀뚜라미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보다 수십 배 큰 그 귀뚜라미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 아는 것처럼요, 이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몇 배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5,000배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이언스 타임즈에 나왔죠. 이 개미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5,000배나 되는, 몸무게의 5,000배 되는 그런
그 곤충들도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요, 얼마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하기만 하면은요, 우리도 그렇게 열매 맺힐 수 있어요. 그리고 개미는요, 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요, 각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직임이라는 게 있어요. 개미 같은 경우는 일개미 보셨죠? 일개미도 있고, 그 다음에 병정개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개미도 있고, 여왕개미도 있죠. 일개미는요, 이게 소형 일개미가 있고 대형 일개미가 있거든요. 대형 일개미들 보시면은 무거운 나뭇잎 있죠? 나뭇잎 같은 것을요, 이렇게 여러 마리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보조를 지키면서 운반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일개미들은 나름대로 조그만한 그런 알갱이들, 빵가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옮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병정개미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 개미 중에 머리 큰 개미들 있죠. 이 머리가 큰 개미들이 병정개미 역할을 해요. 근데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거의 몸의 절반에 해당되는 개미들 있죠. 이런 개미들을 골리앗 개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불러요. 골리앗 개미라고. 이 골리앗 개미는요, 이렇게 일개미들이 온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왕개미는 열심히 알을 낳는 거예요. 각자가 다 개미는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각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받았고, 그 달란트에 맞춰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직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개미가 될 수도 있고, 병정개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여왕개미처럼 하늘 자기마다의 각각의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역사한다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그래서 뭐가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방학 집회를요, 넘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입니다. 개미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짐도 나르고 가벼운 짐도 나르면서 나와서 좀 봉사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세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전도 집회가 원활하게 되려면은요, 기도 부대가 필요합니다. 병정 개미들이 필요해요. 병정 개미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면서 이번에 집회가 온전히 진행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왕 개미가 알을 낳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각자가 할 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일입니까? 나와서 참석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참석해서 끝까지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는요, 끝까지 합니다. 제가 한 번에 3시간 동안 개미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빵가루를 뿌려놨는데요. 그 빵가루가 다 사라질 때까지 제가 3시간 정도 지켜봤는데요. 그 빵가루가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일을 합니다. 끝까지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끈질기게 끝까지 부지런히 추수하는 사람, 영혼을 건지는 사람이 바로 개미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개미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고넬료를 전도했던 베드로가 있었죠. 이달리아 대 가이사랴에 살던 이 고넬료에게는 베드로가 있었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빌립이라는 개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이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에게는요, 어떤 개미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라는 그런 개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개미가 돼야 될까요? 그리고 가장 열심히 일했던 일개미가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간증했던 그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추수했던 사람이죠. 옆에 복숭아 열매가 맺혀 있고 물고기 잡기만 하면 잡을 수 있는데 추수할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따고 있지 않다면은요, 나는 개미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무늘보 같은 사람입니다. 나무늘보는요,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자는지 아십니까? 나무늘보는 하루에 잠을 16시간에서 20시간이나 잔대요. 나무늘보. 나무늘보가 영어로 뭐예요? 나무늘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나무늘보가 영어로 sloth예요. sloth란 말은 나무늘보란 뜻도 있지만은요, 게으름, 나태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처럼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무늘보처럼 하루에 16시간, 20시간 자면서 나태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낼 것인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당연히 우리는요, 개미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구에게만큼은 외쳐야 됩니까? 누구만큼은 우리가 추수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게으름.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 게으름. 저는 게으름 중에 가장 큰 게으름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 그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뭘까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라고 자부하는데 그 사랑하는 친구가 구원받지 않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면요, 얼마나 내가 게으르고 악한 모습인 것입니까? 그게 살인 방조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을 방조한 거예요. 자살을 방조한 것입니다. 정말 전도에 대한 게으름만큼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자동차가 오고 있어요. 저 멀리서 자동차가 오고 있는데 여기가 낭떠러지예요. 그러면 여기가 낭떠러지라고 달려오는 자동차를 향해서 오지 마세요 하고 외쳐야 됩니까? 외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외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예요. 그럼 더 크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이 터지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자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불난지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럼 문을 두드려야 되겠죠? 언제까지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려야 돼요. 한두 번 하고 에이, 안 되겠네. 툭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불났다라니까요. 집이 불났어요. 친구 집이 불났습니다. 자고 있어요. 우리 집이 불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자고 계세요. 그럼 당연히 두드려가지고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세요. 가족만큼은 꼭 전도합시다. 정말 사랑하는 친구만큼은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은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그랬죠? 우리가 잠만 자면은요, 가난해진다고 그랬어요. 궁핍이 오고 곰핍이 옵니다. 빈궁이 오고 곰핍이 와요. 근데 진짜 빈궁이 뭔지 아세요? 진짜 곰핍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육신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진짜 곰핍이 아니라 진짜 곰핍이 뭐냐고요. 진짜 슬픈 일이 뭐냐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안전해가지고, 특히 내가 전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작아지고, 내가 게을러가지고, 그것만큼 비참하고 빈궁하고 곰핍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좀 더 전하자. 좀 더 전하자. 손을 모으고 한 번만 더 전하자. 계속해서 전하자. 이런 마음으로 양식을 모으시라는 겁니다. 영혼을 추수하라는 거, 열매를 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9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미지근하게 계속 살면은 너희를 토해내고 내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게으름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하기를 미루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삶이죠.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요.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해내시고 우리를 내치실 것입니다.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게으른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를 토해내시고 내치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두려워했던 모습은 없는 것인지 또 내가 침상이라는 그런 한계적 공간 속에서 전혀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번 전도 집회 말씀을 듣고 회개하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삶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라고 방학 집회 때 한번 다짐해 보고 회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열매들 지금 추수할 때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 열매들 특히 가족들만큼은요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은요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따셔야 돼요. 와보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문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지 않나 그런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집회를 방학 집회를 의미 있게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게으른 것이 단순히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게으름인 것이고 큰 죄라고 배웠습니다. 이 죄를 이번 전도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또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이뤄진 열매들을 우리가 추수하는 그런 삶을 부지런한 삶을 개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만 의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